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 첩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 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 한 소년에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가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임하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당신만 바라보며 무릎 꿇습니다.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회방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으로 전달되어져 가는 그 길을 막으려는 악한 영들아, 너희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에게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아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회방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명령하니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아멘.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성령이 계시는 이곳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잡한 것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감히 우리들을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있는 이 성소에 들어와서 눈치를 보고 있느냐, 이 더러운 것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에 가까이 오지도 말고 묶임을 하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을 가진 아들들이 모여 있으니 너희들에게 아무 관계가 없음을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성령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고맙고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하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세상적인 찌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여,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고 보고 있지 않아도 보고 있고 듣고 있지 않아도 듣고 있는 그 찌꺼기들을 아버지 성령의 칼로 쪼개서 저희들과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과만 관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사사기 19장,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전에 입다에 대해서 했었어요. 삼손에 대해서도 제가 중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확인한 것처럼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저치, 분별하는 자, 지혜로운 자, 솔로몬의 잠언에 나오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사사기는 구약시대 때 아직 원시적인 사람들이 싸우는 이야기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저번 시간에 기드온에게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드온을 판단하는 그러한 판단들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성경에 대한 바라봄인지를 우리가 저번에 확인을 했고, 그 전엔 입다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어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삼손도, 솔로몬이 아니라 삼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예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사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각 사사들, 아주 잠깐 나온 사사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여기 있는 사사들은 대부분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자거나 애굽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였고, 기드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겁 많은 사람이었고, 삼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힘만 믿고 그리고 여자의 미모에 빠지는 그런 약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약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건
그 사사의 인간적인 측면을 하나님이 부각시키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흠모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사기를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한 성경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구원의 공식,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통일된 관점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공식, 아담 개인의 구원, 그리고 가족, 노아 가족의 구원, 그 다음에 아브라함 부족의 구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구원, 그리고 국가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까지 그렇게 점점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그 마지막에 인류의 구원을 요한계시록에 완성시키시는 성경이 너무나 멋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해진 방향으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바퀴들이 나오는데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바퀴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만 보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으로 성경을 자꾸 읽고 싶고,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한 것을 변명하고 싶고, 내가 악하면 내가 악한 것을 정당화하고 싶고, 내가 약하면 약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성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얄팍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마음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들로 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인기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자리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모이기 전에 목요일날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마태복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좋은 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좋은 밭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는 존재다.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리고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신했고, 그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있는 존재. 언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존재가 아니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나를 부르면 아버지한테 두 손 들고 드디어 집이다 라고 외치면서 갈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항상 던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밭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잠을 자면 깨어있지 못하면 그 밭에 사탄이 가라지를 심어놔요. 우리 모임이
우리 마하나임 교회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 마하나임 교회에 가라지를 심어요.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신앙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라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사탄이 뿌려놓는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목요일을 봤던 그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가라지가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결실 때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으면 가라지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다, 모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늘 우리 모임이 그리스도 안에 깨어있는 모임인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보는데 자고 있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사탄이 여기에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그때 사탄이 나에게 가라지를 뿌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아들이니까 아들이 맞다면 아버지는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있고, 그리고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거고, 우리 모임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지만 모두 인간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나눠 갖는 그런 더러운 모임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은 진지한 걸 싫어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진지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그걸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오늘 19장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이 있는데, 에브라임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른 이름으로 에브라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유다가 아니고,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 레위 사람이 하나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맞이했어요. 네, 이것도 비도덕적인데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들레헴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라고 얘기했죠. 네, 넉 달, 4달, 4의 달, 그러니까 세상 속에 빠져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그래서 하인 한 사람하고 나귀 2마리를 데리고, 나귀 2마리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 타고 그 여자를 태우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아버지가 있었어요. 장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인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머물며 있다가 넷째 날에 떠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있다 떠나라고, 밤이 늦었다고, 하루 더 자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다시 유숙했는데, 7절
다섯째 날 아침에도 떠나려고 했는데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고 또 떠나려고 하니까 날이 저물어 가니까 오늘도 자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결국 참다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떠났어요. 떠나서 여부스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당시엔 아직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되지 못했을 때죠. 그래서 여부스에 갔는데 종이 여부스에서 자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 같은 민족이 거하고 있는 기브아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기브아에 가까이 갔는데 유숙하려고 갔는데 15절에 보면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아무도 반기지 않는 겁니다. 그때 밤이 돼가는데 노인이 나타나요. 그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18절 중간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길에서 잠을 자야 되게 생겼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식도 있고 포도주도 있는데 노인이 얘기하기를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그리고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고 그들의 발을 씻고 마시도록 했어요. 그런데 22절에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불량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소돔 고모라에서 그 천사들에게 했던 사람, 소돔 고모라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그 사람을 너희 집에 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끄집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남자를 우리가 성적으로 유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롯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악한 일이다. 그러지 마라. 나한테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다. 이 사람은 좀 심각했죠. 자기 딸만 아니라 남의 부인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좋은 대로 행하라. 이 사람한테만은 하지 마라. 무리가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레위 사람이 자진해서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어요. 끌어냈더니 그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같은 동족인데 그들이 그 여자를 데려다가 밤새도록 이제 욕을 보인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데려가다가 밤새도록 욕을 보인 다음에 새벽 미명이 되어서야 그 여자를 풀어줬어요. 동이 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레위 사람이죠.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거의 기어온 것 같아요. 거의 죽을 똥 말똥한 상태에서 자기 집 있는데 그 레위 사람 있는 데까지 이르러서 엎드려져서 밟기까지 거기 있었는데 이 주인은 밤새 자기 아내를 찾지도 않고 뭐 자기가 내줬으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오건 안 오건 첩이 오건 안 오건 사실은 앞에 이야기랑 조금 모순되죠. 왜냐하면 행음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달려서 데려가려고 베들레헴까지 내려온 사람이 다른 남자들이 자기를 범하려고 하니까 자기 아내를 내주고서는 그 아내가 어떻게 된 건 상관없이 아침이 되니까 혼자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 여인이 첩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일어나라, 떠나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집 문지방에 손을 대고서 그 첩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부인의 시체를 12마디로 찍어서 쪼개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다가 두루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부인의 시체를 한 덩이씩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했고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 후에 2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전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이야기예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베냐민 자손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첩의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장에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한테 여쭤봐요. 우리가 어떤 자손이 먼저 올라가서 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유다 지파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싸우는 족족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네. 베냐민 지파한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가 이 패역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의 공의의 이름으로 처벌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신들이 사실은 베냐민 지파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국 깨닫게 돼서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멈춥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마지막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를 전부 몰살한 뒤였어요. 그래서 이 20장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사르는 약탈을 자행하고 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자손을 퍼뜨려야 되는데 아내가 없다는 걸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얻어오기 위해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아내를 납치해다가 숫자를 조금 채워서 결국은 이스라엘 베냐민이 그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5절의 마지막에 아버지가 결론을 내리십니다. 21장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끝을 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 룻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우리 보아스로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다시 나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상부터 이스라엘 국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늘 그렇듯이 다시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없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당시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과 사울 왕이 아직 없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예요. 왕이 없으므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그냥 또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잘못한 것을 통해서 아담의 구원만 이루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아담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노아로 나아가서 노아가 또 다시 술 취해서 완전히 구원받은 다음에 나중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술 취하지 않습니까? 다시 흑암으로 들어가요. 그 흑암으로 들어간 그놈을 다시 구원하는 것으로만 얘기를 그치는 게 아니라 노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아브라함 얘기가 넘어가면서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 길을 가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결국 끌어가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놓고 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안 따라오는 놈을 억지로 목에다가 고리를 끌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끌고 갈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안 따라온 놈은 아들이 아니란 뜻이거든.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 아들이 맞다면 아버지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 따라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 따라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속에 애타고 간절한 마음이 실제로 들릴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후에 우리 목요일 날 이야기를 했죠.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잡았다 하는 것도 아니다. 무슨 소리예요? 구원을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달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서 있기 전에는 우리는 아직 이미 그렇게 아버지가 인정은 해줬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 도달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푯대를 바라보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 푯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나 아들 됐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 용서하시고 끌어가시지 않을까? 어떻게든 안 끌어가세요.